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이렇게 차량인도로 앞에 섰다가 또 뒤에 서니까 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차량인도 할 때 늘 할렐루야라고 처음에 이제 멘트를 하죠, 그렇죠? 늘 그래왔었는데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먹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물 밖을 벗어난 물고기는 그냥 죽은 물고기예요. 나무는 반드시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살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열매는 금방 썩어집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곧 응답이자 성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것이고요, 이미 다 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렐루야라는 말에 전적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아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근데 우리는요 늘 뭔가를 얻어가려는 마음이 커요. 예배 속에서 응답이 되어질 만한 것들,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솔루션들, 아니면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줄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제보다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고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설사 예배 후에 내 현실이 전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모든 삶을 세밀히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성막, 광야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요,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우리는 늘 그리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기적들과 홍해가 갈라진 것과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막 홍해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그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는 전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인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애굽을 나왔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초반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들한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계속해서 광야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거를 구두로 말씀하지 않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유효화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성막입니다. 그 말인즉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출흑암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건너왔던 그 애굽, 옛날의 영광, 우리 옛날에 그랬지,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현장도 뛰었지, 미션을 먹게 했지, 이거 아니고요. 지금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도 오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유효화하는 시간들로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막 운동의 특징이 뭐냐? 성막은요, 아마 구글에 성막이라는 이제 단어를 치시면은 성막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두고요, 모든 장막들이 그 성막을 둘러싸요. 지성소를 둘러싸요. 둘러싸서 이것을 진을 치고 40년을 걸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작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두고 모든 장막들이, 그 모든 장막의 문이요,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진을 치고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장막 커튼을 열면은 이제 번제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빠져나왔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문을 딱 닫을 때, 또 닫기 전에 보면은 번제단을 드려요. 그걸 보고,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광야 화합을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만나와 매출하기, 바람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믿음은요, 곧 그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연결해서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기다려요. 10년을. 근데 도저히 내 수준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입양하기로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전반절에 보시면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별들 봐, 무별처럼 많게, 네 자손들을 많게 할게 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3년 된 순염소, 암염소. 3년이란 말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가축들을 데리고 와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10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만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축을 가지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쫙 쪼개놉니다. 산 짐승들을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약속을 할 때에 보통 집에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반을 쪼개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에 구두로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할 때에 제가 세입자예요. 근데 집주인이 저한테 제 얼굴 보고 집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선하게 생겼네요. 이 말을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얘기로 우리한테 집을 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물을 차지하고 파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과 강대국이 서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종을 바치면은 내가 널 얼마만큼 보호해줄게 라는 이 모든 것들을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에 집에 있는 가축들을 불러와서 이 가축들을 산채로 죽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쫙 잘라요. 반으로 쪼개면은 피가 흥건해지겠죠. 그 바닥이에요. 피가 흥건해지면요, 피가 흥건해지는 그 사이를 약속을 이행하는 두 명이 지나갑니다. 그 말인즉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 어긴 사람의 피가 우리가 바른 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냥 무시무시한 계약이 고대 근동사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워낙 그 약속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약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준비해라고 했을 때에 알아차린 거예요. 계약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들고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으로 다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둘이가 같이 쪼개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12절에 보시면요, 깊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객이 되어서 종로를 타고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예언하세요. 예언하신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후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원래 계약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와 계약을 받는 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요, 횃불 하나가 지나가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진노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런 내가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을 때에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 세계의 복음화의 방법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뭔가 많이 각인되어서 뭔가를 많이 외워서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 문제, 상처, 내게 주어진 것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세계 복음화 되다가 또 멈췄다가 또 좋아지면 또 되다가 안 되다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필요치 않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약속의 길을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갔다면은 아브라함은 불신앙할 때 이미 죽었어야 돼요. 애굽에 자기 사라를 팔았을 때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더 도망갔을 때 죽었어야 돼요. 이걸 우리로 입장을 갖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정도 하시겠다는데,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지금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4월 되고 봄도 되고 꽃도 피고 해서 주말에 너무 놀러 가고 싶어갖고 제가 놀러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제가 없는 거예요. 이봉국서 어디 있어? 어디 갔지? 맞다, 저번 주 예배 안 왔지. 죽었나 보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 돼요. 성막운동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출흑암시키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실, 237, 5천 정도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애써서 그 세계 복음화의 어떤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열심히 움직이세요. 하나님 열심히 막 억지로 기억하세요. 우린 놓치고 잊어버리고 까먹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언약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언약 성취는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극히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불러놓고 보더니 이 보고 쟤는 안 되겠네, 쟤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쟤는 세계복음화할 그릇이 안 되는구나, 내팽개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불러놓고 보니까 쟤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영 별로네. 혹은 쟤는 좀 별로일 줄 알고 지역복음화 시키려는데 좀 괜찮네, 영어도 할 줄 알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누구 한 명 제외할 것 없이 모두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는 것이 언약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죠.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시면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람 나라를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이 돼버리는 응답들을 주는데 이게 그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광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또 다음 장에 보면 또 낙심해서 또 인본주의 쓰고 심지어 2번이나 블레셋 망명을 가요. 그랬던 다윗인데, 인본주의 다 썼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나가셨어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조건, 능력, 배경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자꾸만 언약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자꾸만 그 자리에 세우세요. 오늘 밤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을 어루만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혹시나 보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넌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끝내지 않고요, 내 대대 내 후손들 사이에 그 언약을 세울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없애시려고 하실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굴 건지십니까? 롯을 건지세요.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가정, 모든 만남을, 내 모든 현장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6장 5절에 보시면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400년 뒤에 심지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족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세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출애굽기 3장 32장에 보시면요, 13절 14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앞세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라고 언약을 앞세워요. 앞세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 속에서 언약을 앞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앞세우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이뤄 나가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금요 기도에는 기도하러 오신 자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현실, 문제, 상황이요? 아니요. 그 모든 걸 어루만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기다리시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면 자꾸만 죄 가운데 서게 돼요. 죄의 길을 서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세상 한복판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빼앗긴 축복들을 대신 찾아주시겠대요. 그렇게 선포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잊고 막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대열을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또 각자 개인에게 주신, 또 내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태가 좀 더 좋으면 더 많이 역사하시고, 우리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좀 덜 역사하시는, 혹은 내가 좀 실수하거나 문제 앞에 서면 막 날 저주하시고,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막 우리를 질책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걸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언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막 길을 찾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광야에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속에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막 운동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 비밀을 진짜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게 진짜 체험되지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고 24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복잡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심플하게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해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 상황, 문제 따질 거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닙니다.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닌데 알고 있는데 그 다 내려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믿으라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요? 아니면 응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요? 아니요. 나의 인생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 오늘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면 기쁘고 안 주시면 낙심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 인생 가장 끝자락에 결국 언약 따라 내 모든 삶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언제나 옳은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나의 진짜 현실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현실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수준 바꾸세요. 오늘 말씀이 나왔죠. 16장 6장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요. 소망의 닻이래요.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보시면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소망의 닷 같다고 합니다. 닷 아시죠? 배가 닷을 내리면은 물길 따라 둥둥둥 떠내리려 하지만 그 닷을 내리는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게 닷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닷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방황해도 결국 그 자리를 맴돌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자녀, 내 가족, 나의 현실, 나의 문제 가운데 언약의 닻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현실과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모든 현실, 상황,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은 이미 승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따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요.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 삶을 간섭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수준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